배고픈 자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산자락 끝. 돌담 너머 작은 집. 한 노부인이 살았습니다. 아이도 돈도 이름도 없었지만 그녀의 집엔 늘 따뜻한 평화가 머물렀습니다. 새벽이면 벽난로의 불씨를 살리고 정원에서 자란 채소로 소박한 국을 끓이며 옛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항상 그렇게 평온할까? 어느 날 세상을 떠돌던 한 나그네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세 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 안에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부인이 어떻게 깊은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욕망의 문 앞에 선 노부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욕망은 불꽃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손을 태운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은 행복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는 1000개의 방을 가졌지만 잠들 곳은 하나뿐이고 100가지 음식을 차렸지만 배는 하나뿐이니라. 첫째, 욕망의 문 앞에 선 노부인. 달빛이 내리던 들판 한가운데 3개의 문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짝이는 금으로, 하나는 단단한 나무로, 하나는 낡고 녹슨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문은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났고 나무 문은 숲의 향기를 머금었으며 녹슨 문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속삭였습니다. 금문은 부, 나무 문은 젊음, 녹슨 문은 그저 허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부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젊음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러나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곧장 녹슨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삶의 아름다움은 늘 오래된 것 속에서 피어났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금으로 된 문 앞에선 많은 이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 거두고 또 뻗었다 거두었습니다. 욕망은 그렇게 끝없는 물결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고 또 밀려왔다 사라집니다. 나무문 앞에선 젊은이들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가면 다시 거슬러 오를 수 없습니다. 노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반짝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세월이 깎아낸 깊은 골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녹이 쓴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래 견뎌낸 것이고, 낡은 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품은 것입니다. 그 순간 욕망과 평화의 길이 교차했습니다. 빛나는 것을 쫓는 길과 빛나지 않아도 충만한 길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어느 문 앞에 서 계십니까? 반짝이는 것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래되어 더 깊어진 것들의 진가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둘째, 아무것도 없는 문, 그러나 모든 것이 있는 마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빈 그릇과 가득 찬 그릇,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제자들은 답했습니다. 당연히 가득 찬 그릇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둘째, 아무것도 없는 문. 그러나 모든 것이 있는 마음. 문을 열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가득했고 바람이 지나가며 잊힌 노래처럼 속삭였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입자들이 춤추듯 떠다녔습니다. 나그네는 당황했습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헛된 선택이었잖아요. 그의 목소리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떨렸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도 빈손이었지요. 그런데 아직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한평생의 지혜가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득 채워진 것만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금으로 가득 찬 괴짝, 보석으로 넘치는 상자, 명예로 빼곡한 이력서. 하지만 진짜 보물은 비어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기에 바람의 노래를 담고 빈 방은 비어있기에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며 고요한 호수는 잔잔하기에 달빛을 온전히 비춥니다. 노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많은 것을 원했지요. 큰 집, 아름다운 옷, 사람들의 부러움. 하나씩 하나씩 채워갔지만 마음은 점점 더 텅 비어갔어요. 그러다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다는 것을. 겨울 매화는 모든 잎을 떨구고 나서야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벼는 고개를 숙일수록 더 많은 알곡을 품고 있고 달은 이지러져야만 다시 차오를 수 있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놓아줌은 이름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빈손은 슬픈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나그네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노부인은 먼지 낀 창문을 손끝으로 쓸어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먼지를 닦아내니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욕심이라는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가지고 있던 빛이 저절로 드러나요. 그녀는 빈방 한가운데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 속엔 봄날의 풀냄새, 여름날의 빗소리, 가을날의 달빛, 겨울날의 고요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그것을 비워낼 용기가 있나요? 비움이 두렵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빈 마음만이 진짜 평화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셋째, 금빛 환상 속의 허무. 나그네는 조용히 다른 두 문을 열었다. 금문 뒤엔 쌓인 황금 더미, 나무문 뒤엔 젊고 부유한 노부인의 모습이 비쳤다. 옛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왜 이리 공허합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두 손을 가득 쥐고 하루를 살아보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자는 손이 저리고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고통이 사라지느니라. 움켜쥔 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니라. 셋째, 금빛 환상 속의 허무. 나그네는 조용히 다른 두 문을 열었습니다. 금문 뒤엔 쌓인 황금 더미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금화들이 부딪히며
차가운 쇳소리를 냈고 그 빛은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무문 뒤엔 젊고 부유한 노부인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 윤기 나는 검은 머리,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이 가질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은 포기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부인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황금 더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요? 금은 무겁고 차갑고 녹슬지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젊었을 때 그녀도 금을 원했습니다. 반짝이는 금붙이가 자신을 빛나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을 모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잠은 더 얕아졌으며 웃음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금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속삭였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끝없는 목마름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가까이 갈수록 멀어져만 갔습니다. 노부인은 거울 속 젊은 자신을 향해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직도 나를 몰랐던 사람일 뿐이에요. 젊음은 지나가죠. 봄꽃이 지고 여름 해가 기울듯이. 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우면 지금도 충분히 빛나요. 젊은 시절의 그녀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주름이 생기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머리가 새면 쓸모 없어질까봐,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질까봐. 하지만 나이가 들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가을 단풍은 시들어가며 가장 붉고 저녁 노을은 지며 가장 아름다우며 늙은 소나무는 더 깊은 향을 품습니다. 나그네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까? 노부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단지 소유가 적을 뿐이에요. 봄이 오면 산에 핀 꽃이 모두 내 것이고, 여름이 오면 시원한 바람이 내 집을 채우며, 가을이 오면 달빛이 내 마당을 밝히고, 겨울이 오면 고요함이 내 마음을 감싸주지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금으로 살 수 있나요? 황금은 빛나지만 따뜻하지 않고, 젊음은 아름답지만 오래가지 않으며, 명예는 높지만 외롭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은 빛나고 따뜻하고 영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쌓고 있나요? 사라질 것들인가요? 아니면 남을 것들인가요? 금빛 환상에 눈이 멀어 진짜 보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억하세요. 진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진짜 아름다움은 젊음이 아니라 고요한 미소 속에 있으며, 진짜 부는 황금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넷째 세속의 풍요와 마음의 부처님 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재물을 모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탁바라는 수행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리 평온합니까?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소.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넷째, 세속의 풍요와 마음의 나그네는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깨달음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금문을 향해 달립니다. 더 많이 가지려, 더 오래 젊으려, 더 높이 올라가려, 숨이 차도록 달리고, 발이 부르트도록 달리고, 마음이 무너져도 달립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피로와 허무만이 기다립니다. 금문을 연 자들은 황금 더미 위에 앉아 여전히 굶주려 있고, 나무문을 연 자들은 젊음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자가 진짜 부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없는 자가 가장 부유하니라 노자는 기록했습니다. 적을수록 많이 얻고 많을수록 잃는다. 노부인은 이미 그 진리를 살아냈습니다.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 전 벽난로에 불을 지핍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타며 따스한 온기가 번지고 불꽃이 춤추는 소리가 작은 집을 채웁니다. 정원으로 나가 이슬 머금은 채소를 따고 우물에서 길어온 차가운 물로 씻습니다. 손끝에 닿는 물의 차가움, 코끝에 스치는 흙냄새,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아침 풍요입니다. 소박한 국을 끓입니다. 어제 뜯어온 냉이, 작은 텃밭의 무, 된장 한 숟가락, 냄비에서 부글부글 국물이 끓어오르며 구수한 향이 피어오릅니다. 이 향기는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고 따뜻합니다. 노부인은 옛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소리는 멀리 마을까지 퍼져나갑니다. 밭을 가던 농부가 발걸음을 멈추고 빨래하던 아낙이 손을 멈추고 학교 가던 아이가 뛰어가던 걸음을 늦춥니다. 그 노래 속엔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고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속의 풍요입니다. 금도 은도 없지만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명품도 보석도 없지만 들꽃이 창가에 피어나고 화려한 음식은 없지만 정성 담긴 한 끼가 온 길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의 부입니다. 욕심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고 집착이 없으니 괴로움도 없고 비교하지 않으니 부러움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풍요로운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나그네는 무릎을 꿇고 노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노부인은 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고 비교하지 않으면 부족한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지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대나무는 빈속으로 바람을 담고 달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며 샘물은 비우는 만큼 다시 채워집니다. 당신의 풍요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물건으로 가득한 집인가요? 아니면 평화로 가득한 마음인가요?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 저편에 있고 진짜 풍요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속에 있으며 진짜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돌아가는 길, 불빛처럼 남은 미소.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실 때 한 구도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먼 산 너머입니까? 아니면 깊은 동굴 속입니까? 부처님은 발 아래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느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이미 정토니라. 다섯째, 돌아가는 길, 불빛처럼 남은 미소. 노부인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개의 문이 선 들판을 지나 좁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녁 해가 산등성이에 걸려 주황빛 노을이 번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풀숲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살려둔 불씨가 여전히 따스하게 숨쉬며 벽난로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여전히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부글부글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작은 창문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노부인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구나. 나는 늘 여기, 이 자리에 있었어. 나그네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문 너머에 있지 않았습니다. 금문 뒤에도, 나무문 뒤에도, 녹슨 문 뒤에도 행복은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그녀는 도착해 있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그 길 자체였고,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었으며, 충만함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낸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노부인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녀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진 것에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젊어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는 시간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특별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겼을 뿐입니다. 새벽의 불씨, 정원의 채소, 우물의 찬물, 냄비의 국물, 입가의 노래,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그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매일 뜨는 해가 기적이고, 매일 부는 바람이 축복이며, 매일 오는 밤이 선물이었습니다. 선승들은 말합니다. 일상이 수행이요. 밥 짓는 것이 돌을 닦는 것이며, 물 깃는 것이 깨달음이니라. 차를 마시면 차 마시는 것이고, 걸으면 걷는 것이며, 앉으면 앉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나그네는 노부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노부인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미 살고 있어요.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당신이 숨 쉬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당신이 걷는 것, 그것이 축복이며,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그것이 이미 도착한 것이에요. 달빛이 마루에 스며들고, 벽난로 불이 타닥타닥 소리내며, 밤이 깊어갑니다. 노부인의 미소는 불빛처럼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밀어내지 않고 어둠과 함께 머물며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행복을 찾아 먼 곳을 헤매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으며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고 충만함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낸 자리에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을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고요히 멈춰서 귀 기울이고 마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부인처럼 당신도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빛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미소를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빛나는 살. 그날 밤 나그네는 마을을 떠나며 혼잣말했습니다. 행복은 황금문 뒤가 아니라 빈문을 웃으며 열 수 있는 용기 속에 있었구나. 달빛이 그의 발걸음을 비추고 밤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멀리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뒤돌아 노부인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벽난로 불빛이 따스하게 새어나오고 그 불빛은 별빛보다 고요하게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황금을 움켜쥔 손은 자유롭지 못하고 젊음에 매달린 마음은 평화롭지 못하며 명예를 쫓는 발걸음은 쉴 곳이 없습니다. 노부인은 집착 대신 평화를 택했고 그 미소는 세상 어떤 금보다 찬란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새벽, 첫 빛이 들어올 때 벽난로에 불을 지피는 그 순간의 고요함, 정원에서 이슬 머금은 채소를 따는 그 손길의 부드러움, 냄비에서 국물이 끓어오르는 그 소리의 평화로움, 입가에 머무는 옛 노래의 따스함, 이 모든 것이 황금보다 빛났고 젊음보다 아름다웠으며 명예보다 값졌습니다. 삶이 비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꿈꾸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두려워합니다. 마치 구멍난 배처럼 가라앉을 것만 같아 다시 채우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빈 방만이 햇살을 가득 품을 수 있으며 빈 마음만이 진짜 평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부인의 냄비처럼 그 안에는 고요히 끓고 있는 마음의 국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향기롭고 들리지 않지만 따뜻하며 만질 수 없지만 진실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빨리 달리라고. 하지만 노부인은 보여줍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고, 적게 가져도 되며, 낮은 곳에 머물러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먼지 낀 창문을 비추듯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빛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부드러운 미소 하나, 고요한 침묵 한 조각. 이것들이 황금보다, 젊음보다, 명예보다 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도 빈자리가 있나요? 그것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에 고요히 앉아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들릴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음의 국물 소리가. 그리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어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완벽하다는 것을, 노부인처럼 우리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황금문을 선택하지 않아도, 나무 문을 열지 않아도, 녹슨 문 앞에 서서 고요히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물은 문 뒤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벽난로의 불처럼 오래오래 타올라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도 적어보세요. 출근길 지하철인가요? 아니면 고요한 밤, 침대 위인가요?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그곳이 이미 완벽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감사했습니다.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